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10장 3절까지를 통해서 에스더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불임절이 제정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토라,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서 지킬 절기를 주셨습니다. 봄절기 3개, 그리고 오순절, 이건 여름절기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가을절기 3개,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절기로서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불임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러한 절기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율법 안에 기록되어진 7개의 절기와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임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유대 민족에 대한 공격 혹은 멸절 계획, 이런 것이 늘 있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492년도에 스페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강제 개종시키고, 기독교로 강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추방하고 혹은 재산을 몰수한 사건. 또 우리가 아주 가깝게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다 서실에 집어넣어서 다 독살시키고 그들의 살과 그들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들이 역사상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1492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기억시키면서 어쩌면 유대 민족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 메시지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유대 민족에 대한 공격이 있어 올 것을 주님은 미리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기로 약속한 그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 민족을 반드시 복 주시고 지키신다.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대민족은 항상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악한 자의 계계를 물리치고 오히려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민족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성경 안에 남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임절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유대민족을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반유대지,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만의 계계를 멸하시고 유대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고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적에 대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역시 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도 동일한 그런 승리의 역사를, 불임절과 같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불임절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만이 제비를 던져가지고 12월 13일 유대 달력으로 12월 13일에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결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애통,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 날이 되어졌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에 의해서.
모르드게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 12월 13일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오히려 멸절을 당하는 날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열국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의 3분의 1이 절반 이상이 전부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개입하셔서 적군의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엔티세미티즘의 총결산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유대민족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인데 이 불임절에 하만의 괴계를 멸하시고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아말렉을 그 민족을 오히려 멸하시고 그리고 유대민족을 공격하는 모든 다른 대적들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7절부터 13장 3절까지에서는 바로 이런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되게 되었는가. 바로 모르드게가 이 날을 제정하고 나중에 에스더가 다시 한번 그 불임절을 다시 확정시키는 둘째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12월 13일이 바로 유대민족을 멸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 대적들을 멸한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도시와 시골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오히려 멸하는 날로 승리의 날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불임절은 언제인가 할 때 12월 13일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13일 날 그 일을 행하고 나서 14일 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제하는 날을 삼아라. 그래서 12월 14일이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성에서는 에스더가 황제에게 요청을 해서 13일뿐만 아니라 14일 하루 더 수산성에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14일에도 유대인의 대적을 멸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 14일은 수산성에서만, 그러니까 13일은 수산성과 페르시아 제국 전체, 14일은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 대적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황제가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14일이 아니라 15일 날 축제의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임절은 14일 날과 15일 이틀간 축제의 날로 지키는 날로 정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먼저는 모르드게가 이런 축제의 날을 지키라고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황후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모르드게와 함께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것을 자손대대로 지켜야만 한다. 이 말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이런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주지를 시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진행 방향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하나의 바로메타, 이정표와 같습니다. 바로메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은 바로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과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서 있는 지점, 위치가 어딘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엔티세미티즘이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12, 13, 14장,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일어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고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불임절의 승리가, 유대인의 승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임절은요,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음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방민족 교회들에게는 이 유대민족에게 일어나는 불임절과 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이런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면은 아하, 하나님이 불임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 또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9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는 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겨우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하수에르 왕이 전 페르시아도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 이름과 명성이 뛰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황제가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되고 국위와 나라가 강하여지고, 그리고 국고도, 그러니까 재정도 뷰제트도 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페르시아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은 큰 위로를 얻고 또 엄청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고, 유대민족들이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로 말미암아 황제가 오히려 더 이익을 얻게 되었다. 유대인은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와 민족에게 복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에게 권세를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가 제2인자로 등장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BC 아마 460몇 년에 일어난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뒤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자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때 황제가, 아닥사스다 황제가 에스라에게,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까지 쌓아라,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 가르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에스더 시대, 모르드게 시대, 유대인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졌기 때문에 왕궁 안에 유대인들이 벌써 많은 높은 자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God's provision.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유대민족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받았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어지는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